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배하노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거기에 예배하리라 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의 청하늘에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구원이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한 폐렴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작된 이 팬데믹을 시작으로 작년 이제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한 16개월간 지내오면서 기독교는 크게 양갈래로 나누어 다투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한쪽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대면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공간과 장소 문제일 뿐이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에 오른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것이 그리 심는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과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그건데요,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자, 뭘까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본문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 때는 하여튼 성전 개념 뭐 이래서 막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 맞아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밴더나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에 모여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한다 그런다면 그것 자체도 교회예요. 이제 에클레시아이고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처럼 교회와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제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보다 효과적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현장 대면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에 속하는 사역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뭐 사이버 공간에서 뭐 비대면으로 이런 것도 예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왜 제가 현장 대면 예배를 더 하냐 그러냐면은 교인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대한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면 잘 보시나요? 제가 설교 동영상 올려드리면 잘 보시나요? 잘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열어봐도 한 10% 20% 보다 그냥 꺼버리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시간 예배도 처음에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 예배자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지라고 임할 줄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비대면은 자세가 흐트러지겠죠. 마음도 흐트러질 것이고, 그리고 뭐 과자를 먹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누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꺼낼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마음가짐도 달라요. 그러다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거고, 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이제 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TV에서 듣는 게 좋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콘서트를 듣는 게 더 좋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현장에 나와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똑같이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 교감이나 그 다음에 또 찬양할 때 그 웅장함 이런 거에서 감동이 넘쳐 흘러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자와 또 듣는 회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이 컨택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매일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예배와 경건이 습관화된 사람이라 그런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제가 권하거나 강요를 하지 않아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실 만큼 저보다도 더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고 갓 태어난 신생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어떤 깊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노인이나 장년, 청년, 소년, 그 다음에 뭐 신생아, 젖먹이 이와 같은 수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우도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재직들은 모두 건재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해도 가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저는 지금 모습과 다름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저는 비대면 예배 드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갓 입교한 교인이나 초신자들은 비대면 기간에 대부분 예배의 습관이 점점점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예요. 예배란.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정부가 모이지 말라 그러고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게 고수하면서 방호복까지 입고 거기다가 마스크 2장, 3장까지 쓰면서 그렇게 마치 무슨 무슨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랄까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린다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하면서 예배를 왜 드려야 돼? 예배가 도대체 뭐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찾아오는 공무원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예배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배가 뭐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의도 아마 이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도 같고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찾아 들어가 봐도 예배에 대한 학자들이 각각 정의를 내린 거 보면 장황해요. 정확하게 똑 부러지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정립이 되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정리가 안 돼요. 약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배는 뭐야? 라고 정말 한두 줄로 그냥 정확하게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뭐하고 좀 그래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학적인 논리와 이해를 위한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몸과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뭐 신학 공부를 거의 20년 동안 한 사람이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 이성적으로 뭐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증 이런 거 빼버리고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너는 예배란 뭐야? 어렵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신학 연조를 통해서 나온 고백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의 응답이고 표식이다. 저는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읽어볼래요? 예배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의 응답이요 표식이다. 응답이요 표식이다. 표식은 뭐예요? 표식은 표시예요. 표시. 특징. 예, 나타나는 거.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음과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로 시작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표식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죠. 전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자, 거듭남도 표식이 나타난다 그랬죠. 뭐예요? 거듭난 자는 입술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게 표식이에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표식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응답이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뜻은 우리 기독교만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숭배한다, 경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어떤 의식이나 그다음에 예식은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이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도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즉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제일 1번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또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믿음의 표식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에 목말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붙잡고 늘어져도 예배 나가요. 길을 막아도 뚫고 예배하러 가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이래 해서 그래 라고 가르쳐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영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표식이라는 얘기예요. 표식.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찬송가 소리만 들려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저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미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기억이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해화동 마로니 공원에서 우연히 로방전도하는 이 목사님과 청년들의 이 찬양을 구경하다가 온몸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이제 감화일 텐데요. 그 이후에 누가 저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의 어떤 감화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아무도 저에게 강요하거나 뭘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성령을 읽기 시작했고 마치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처럼 평생에 한 번도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보면 얼마나 쪽복음 같은 것도 많이 주시잖아요. 이제 신약 성경 같은 조그만한 쪽복음 성경 같은 거 주시는데 어떤 신약 성경만 있는 조그만한 이제 미니 성경을 많이 이제 전도하면서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 그 성경을 몇 번이나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극동방송에 맞춰서 매일같이 찬송과 설교를 듣고요. 알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시작이 됐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걸까요? 너 왜 갑자기 설교를 들어?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왜 성경을 읽어? 누가 시켜서 들까요? 표식이라는 얘기예요. 표.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라는 얘기예요. 표. 그렇게 돼요. 그리고요, 제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리고 제가 고3 때 국민일보가 창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국민일보를 제가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일보를 보면 미션맨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거기서 있는 목사님들이 써놓은 설교나 성경에 관련된 짤막짤막한 이런 공부가 얼마나 맛있고 막 전율이 일어나는지 그때부터 국민일보를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어제도 저는 국민일보 읽고 있었고요. 왜 그럴까요? 그 미션맨에 탐닉할 정도로 반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표란 얘기예요. 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다르다고요. 교회 나오지 하지 않아도 나와요. 두들겨 말리고 때려도 나와요. 못 가게 막아도 나와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해 뭐해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 뭐 하면서 나름대로 다 합리화하고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예배예요. 저는 고2 때 친구들이 저보고 뭐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뭐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껄렁껄렁 하다가 마로니 공원에서 친구들하고 뭐 싸움도 하고, 무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이러다가 그전부터 이제 계속 공허했던 거는 있었죠. 막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그냥 알 수 없는 이런 공허함. 그런데 생전 별로 관심도 없었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제 그 찬양이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게 잊어먹지도 않아요. 30년 넘었는데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러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제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그냥 뭐 제 영혼에 가득 채워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누구도 인도한 것이 아니고 또 저는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끌어줘가지고 저 교회를 데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나가서 불 켜진 교회는 무조건 들어가서 새벽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부흥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잖아요. 부흥의 포스터만 붙어 있어도 거기 다 찾아가가지고 부흥에 참석했어요. 그것도 고등학생이.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든, 수요 예배를 가든, 금요일날 가든, 주일날을 가든, 부흥회를 가든 갔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나왔어요. 펑펑펑 울었어요. 뭐 목사님 메시지가 좋아 나빠 이게 어디 있어? 그 예배 자리만 가도 은혜에 사무치고 감동해가지고 알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체할 수 없게 꺽꺽꺽꺽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데요. 그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배를 어떻게 끊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방학 때도 있겠지만 뭐 그 당시 대부분 이제 대학은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뭐 단합대도 있었고 MT도 있었고 축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빠지는 날이 좀 많았어요. 저는 무조건 나가면 뭐였냐 그러면 알바로 공사장에 나가서 잡부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걸 마치면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온몸에 시멘트가 묻어 있는데도 다 씻지도 못해요. 막 희소도 다시 막 허옇게 일어나요. 그런데도 이제 20살, 이제 21살밖에 안 돼, 20살, 21살밖에 안 됐는데도, 부랴부랴 뭐 그냥 뭐 버스 타고 내리고 뛰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새까맣게 그냥 하루 종일 떼 앞에서 일하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빨갛게 끌리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그 막 충만한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여튼 예배만 참석을 하면 훈련소에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성경책 냄새만 맡아도 막 정말 말 형성이 막 표현이 안 돼요. 막 꺽꺽꺽거리면서 계속 눈물이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병 교육돼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신병 때 자대 배치를 제가 지역배 철책으로 갔어요. 1사단, 저 파주, 천문점, DMZ는 좀 있잖아요. 판문점 있는 쪽으로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최전방으로 가노니 무슨 교회가 있어 뭐가 있겠어요. 말씀과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밤에 나가면은 밤에 나가면은 아침 꼬막 셀 때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여기 움직이면서 철책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쓰게 되면은 뭐 북한에서 계속 대남 방송을 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이등병 때도 계속 그 몇 시간을 날이 셀 때까지
끊이지 않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불렀어요. 거기에 그만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그러고 나서 철수를 하면 이제 새벽에 날이 새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내무반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돼요. 아침에 잠을 자고 한 5시간, 6시간 자고 다시 이제 오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되면 또다시 근무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잠을 안 잤어요. 철수하고 나면 다들 이제 근무조가 들어가서 잠잘 때 저는 성경책 들고 나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든가 식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누워서 잠자고 있는 이제 병사들의 인원 파악을 하다가 항상 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발칵 뒤집혀 갖고 신병이 탈영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선임병하고 막 차고 난리예요. 그럼 이제 와보면은 저는 숲속에서 막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있거나 식당에 숨어가지고 구석에서 막 성경책 읽고 막 하나님 그러면서 막 주여지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기합도 몇 시간씩 받고 또 심지어는 얻어맞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안 나갔을까요?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뭐냐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식이에요, 표식.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끊어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려고 그런다면 최전방이기 때문에 이제 군용 트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40분, 50분 타고 나가야만 여러분 이제 도라전망대 아세요? 도라전망대 저기 자유의 다리 넘어가지고 들어가 보면 왜 북한이 이렇게 오두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방에서 나오면 이렇게 도라전망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보는 이제 거기를 이제 CP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전망대 CP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그나마 이제 후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나가야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철수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갈 사람 그러면은 거의 안 나갔어요. 왜 그래요? 아침에 밤새도록 꼬박 근무 서고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발 시리고 손에 막 동상 걸고 막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든지 내후반에 들어가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몇 시간이라도. 그런데 교회 갈 사람 그러면 누가 차전방에 있는 사람이 나가려고 해요. 또 저는 나갔어요. 잠 안 자고. 너무 막 가슴 두근두근 그러면서. 그러고 가가지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이미 딱 군용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로 걸어가는 순간에 벌써 그 교회에서 들리는 그 찬송 소리가 밖으로 새 나오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꺽꺽꺽꺽꺽 거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냥 뒤에 앉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간격을 그렇게 늦게 보셨어요? 그런 갈급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를 이제 대대 군종 전도사가 지켜봤던 거죠. 이등병 때부터. 그래서 오늘날 계속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제 근무 중에 누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방까지. 그러니까 저녁 이제 있었던 그 선임 이제 군종 전도사가 이제 저녁이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 작전 기도를 하면서 후임 군종을 이제 찾으면서 작전 기도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자리에는 대학이나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원래 군종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군종이 되고 싶어하는 또 신학교 다니다 온 출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서울신학대, 총신대, 뭐 성결대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아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거 외에는. 그런데 저의 얼굴을 기억을 하고 근데 저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수소문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 그러면서 자기 후임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제가 22살 때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대급 교회를 맡아가지고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또 이제 연대급의 이제 군종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또 공석 상태였었어요.
이미 전역을 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저는 제대할 때까지 단독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최초의 단독 목회의 경험이 30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 나이 때부터 저는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어느 때예요? 휴거가 한참 떠들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28일 날이 1992년 10월 28일 날이 수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이제 병사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궁중으로 휴가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장교들까지 다 왔었어요. 중대장하고 대대장까지 확인하러 오셨어요. 그 당시 그 정도로 어떤 종말론이 대단했으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응답이고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한 250년 정도 3세기 동안 기독교가 1차, 2차, 3차부터 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자행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살점이 뜯겨 나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또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게 되고 가죽이 벗겨지게 되고 또 불에 타는 화형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모질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더욱 모이게 힘썼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누가 시키고 가로막아 사람은 누가 시키고 누가 가로막거나 뭐 아무리 어떤다고 해도 예배로 나가요. 예배를 지켜야만 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박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타협을 하고 무너지겠죠.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고요. 표식이라는 얘기예요. 표식. 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똑같아요. 교회사를 보면 항상 사탄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해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모진 고문과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드렸을까요? 신사참배도 하고 동방예배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정당화시켰어요. 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일들을 정당화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 취급을 하고 교단과 총회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면직은 뭐냐 그러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물론 예배가 뭐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성령으로 또 거듭나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차원이 다르죠? 그뿐입니까? 또 공산당을 생각해 보세요. 또 사회주의 공산당은 뭐 했습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교 때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총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는요, 평양 쪽이에요. 평양부터 북한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평양 대부흥은 물론 수많은 한국 교회사의 발자취를 남겼던 곳이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남쪽보다. 그런데 이 북한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자, 코로나19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18개월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게 됐죠. 교회는 인류일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종 용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제하면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이지 못하게 하죠. 지하철, 백화점, 공연장, 헬스장, 음식장, 어느 곳에든지 거리두기가 무색할 만큼, 또 공연장은 4,000명, 5,000명까지 모이기도 하는데, 또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히 아직도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못 모이게 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만큼 큰 그러한 대형 교회인데도 도무지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10m, 20m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방호복과 완전히 방호복으로 무장을 하고 마스크를 2개, 3겹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그리고 거리를 다 떨어뜨려 놔도 그것 자체도 못 모이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이제 흐름이 그러는데, 과연 이들이 어떤 방역 차원에서 그러는 걸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수 있죠. 그럴까요? 왜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죠? 뭐 지난번에 보니까 민노총은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뭐 광화문에서 그 난리를 치대요. 그리고 거기서도 확진자가 나왔대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법을 다 지키면서 한 사람씩 걸어가지고 이제 걷는 걸로 이제 시위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도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이들이 예배드리면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방역 차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때문에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사탄의 공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몇 개씩이나 한 사람들인데, 뭐 예배의 본질, 응?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공간에서 모이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뭐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는 뭐 교회가 아니라고 할까요? 그런 목사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줌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실시간으로 모여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해. 이것을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다들 신학 공부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저항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모이게 힘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못하니까요. 아마도 반대로 100%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까지 활용을 해가면서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사람이 만드는 의식이나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구원받은 자녀에 대한 표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구원받은 자녀에 대한 표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배를 강요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역한 지가 벌써 이제 뭐 군대 이런 거 다 빼놓고 30살 때부터 30살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딱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달래고 또 그리고 도와주고 해도요, 그러면서 3년 5년 예배당에 앉혀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30대 초에는 이제 회사 다니고 할 때는 이제 가정사역을 했을 때는 심지어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치유사역도 했고 재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갖고 재혼 못하면 제 통장 털어가지고 세탁기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그리고 부적을 다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신혼여행까지 보내고. 그럼 여러 명을 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세웠어요. 그런데요, 예배는 안 되더라고요. 뭘까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가면 너 죽일 거야, 너 가만 안 둬, 그리고 실제로 정말 와가지고 칼을 들고 있어도 아무리 협박하고 가로막아도 또 죽음을 위협할지라도 모일 수 있는 한 모이고 예배를 참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란 얘기예요. 온 몸과 영혼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열망이고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 가치가 있고요, 삶의 의미입니다. 바로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는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장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몸과 영혼이 반응하는 이런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너희는 왜 그토록 예배를 고집을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고 한다면 예배의 기원이 어딘 것 같아요? 예배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제사라고 말하고 좀 예배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원이 가인과 아벨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아담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도 만드셨고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외적인 은혜의 방편 뭐 이렇게 또 뭐 세분화해서 얘기도 합니다만은 은혜의 방편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법.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표식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배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표예요, 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5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또 용서하옵시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또 자매들의 구원을 지켜주옵시고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신학적인 논쟁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대면파, 비대면파 갈라지지 않게 하옵시고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며 또 거룩한 예배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세임학교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전도에 대한 열망과 또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되 병든 자는 치료하옵시고 또 건강한 자는 더욱 강건함으로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또 지켜주시고 또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과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믿음과 영적 순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찬양